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우리 33절까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힘들어하는 그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위로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예고 없이 풍랑이 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여러 번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바다가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고 없이 풍랑이 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제자들의 삶에서 갈릴리 바다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여러 사건들을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릴리 바다의 특성과 우리 삶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건너편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날씨도 괜찮았습니다. 파도도 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 정도 와서 갑작스럽게 바람이 찾아오고 거친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풍랑의 배 위에서 지쳐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각자 삶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목적을 향해 출발할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바람도 적당히 불었고요, 날씨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보다는 홀로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 비바람을 헤쳐야 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다루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자,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을 만나 노를 젓고 힘이 빠져가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거의 9시간이나 지나서 제자들이 모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새벽녘이나 나타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참 야속하다,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좀 풍랑이 일어나고 한두 시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힘에 정말 버거울 때면 나타나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 견디지 못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질 때까지 갔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더 흘러가서 되돌아보면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장 좋은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타이밍이 제자들의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의 시간은 나의 영적인 뼈와 근육들을 단단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믿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싶은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 사건이 일어난 타이밍, 자, 시점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이것을 본 메시아 이 군중들이 뭐라고 이 반응을 합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셨습니다. 서두르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흩어지라고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 아낙네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모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자,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이 떡과 생선을 나누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떼는데요, 떡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은 그 떡과 생선을 그 2만 명의 군중들에게 날라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주목하였겠지만 나누고 있는 제자들도 주목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어깨도 우쭐하고요, 목에 힘도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바로 그날 밤에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지금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폭풍우와 대항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힘껏 저어도 배는 나아가지질 않습니다. 자, 그 중에 몇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의 경험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자, 오병이어 바로 뒤에 이어서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 과연 우연일까?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요 먼저
같이 가실 수도 있었는데 먼저 보내신 이 이어지는 사건이 과연 우연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바로 직후에, 여러분, 땅도 아닙니다. 바다예요. 대책이 없습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서 왜 이런 난감한 폭풍우를 만나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요, 누가 일으키신 겁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자, 오병이어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자, 하지만 제자들은 그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이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뭐라도 된 듯한 어깨가 으쓱해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의 역사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수고했어도 그들은 일꾼입니다. 환호성을 받으셔야 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예수님은 바로 군중들을 흩으시고 그런 무리들의 환호성에 착각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단한 사역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흥과 위대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빠지고 난 우리의 인생은 그저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아무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자, 누가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밤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물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누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안심하라, 내가 유령이 아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11제자는 와, 대단하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감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창조주시다. 자, 이것을 깨닫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에, 그 내면에 욕구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욕구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다. 나도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다. 이 강력한 열망이 베드로 안에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물리를 걷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몸을 던질 때에 도대체 뭘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자기의 몸을 풍랑이는 바다에 던질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날 낮에 오병이어 현장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12 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을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모두가 다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포지션에 서 있습니까? 11 제자의 포지션에 서 있습니까? 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몸을 던지진 않습니다. 그냥 11 제자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몸을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해 몸을 던져보라고, 한번 예수님을 향해 몸을 던져보라고, 비록 그것이 풍랑이는 바다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몸을 던져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몸을 던진다면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바로 인간이 물 위를 걷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마지막 부분은, 자,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라가는가? 평범한 일상에서는요, 믿음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는가? 모험을 통해서. 믿음은 모험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험이 무엇입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모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험이 아니죠. 자, 모험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모험이에요. 따라서 이 믿음은 무엇과 함께? 모험과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안해요. 바람도 적당히 불었어요. 낮에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어요. 배도 순풍을 타고 건너편을 향해서 너무 편안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전날 그 위대한 역사들, 환호를 지르며 자신들을 바라보았던 그 백성들의 눈길을 생각하면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뜨거운 믿음이 어떻게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솟구쳐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저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도 저분처럼 바다 위를 걸어보고 싶다 하는 이 도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밤 제자들의 여정이 평안했더라면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험은요,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바다와 싸우는 가운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모험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부릅니다. 고해가 무엇입니까? 고통의 바다. 인생은 고해다. 이거 사실 불교에서 쓰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누가 쓰든 사실이죠. 고통의 바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고해예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는 이것을 실감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 이 좌절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이제는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없어요. 정서적인 체력이 없습니다. 그 근육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폭풍과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기진맥진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야말로 기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 승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인간 승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몸을 던졌던 그 연단을 통과했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닙니까? 만약 이 세상에 고통이 없다면요, 다시 말해서 건너편을 향해 출발했는데 자, 그 가운데 역풍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역풍을 만나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다시 빚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채워주시는 거룩한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열정적인 헌신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향기로운 사랑의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싹틀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살리는 힘에 겨운 헌신과 시대를 살리는 아름다운 희생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폭풍 가운데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났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쥐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흔드시는 때가 있습니다.
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풍랑과 바람을 통해서 바다를 걷는 기적을 주시고 더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점점 더 힘이 떨어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바로 곁에, 그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세요. 몸을 던지십시오. 망설이지 마세요. 구경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손을 뻗어 여러분을 향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 주님과 한번 승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15년의 역사입니다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어려움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은 너무 평온하게 지나왔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두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한 사람, 말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견디기 어려운 모멸감과 멸시와 핍박과 혼란을 지나왔어요. 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했고 말씀에 집중했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전념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던졌을 때에,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던졌을 때에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얼마나 단단해졌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요, 정말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영적인 전사들이에요.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안 흔들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승분했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순하고 우직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믿음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어떤 때예요? 내가 몸을 주님께 던져야 할 때예요. 내가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붙잡고 수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내가 주님과 그분과 승분에는 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은 거룩한 바보들에게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바보도 바보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